오늘은 심령이 새로운 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교회에 대한 유일한 꿈은 교회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간의 일치요 하나됨이며 개인과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해야 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점진적 거룩한 삶으로의 추구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교회는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처음부터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주장합니다. 거룩함이란 소극적으로는 옛사람을 버리는 것이요, 적극적으로는 새 사람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옛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몸 안에 지체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에 접붙여 겸손과 온유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에 대해 증거하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새 사람이란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변화된 자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바울은 새 사람이 될 조건을 하나님을 따라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따라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은,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시란 뜻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새로워지되 어떻게 새로워져야 하며 그 방향과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그 순수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 그대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바로 그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에 아무 장애가 생기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올바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아빠,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사랑의 가족 같은 관계를 말합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면 심령이 새롭게 된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옛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듯이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며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가능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세 사람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결국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사람들이 추구하는 제1의 우선순위가 바로 거룩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대의 변화이며 최고의 변화입니다. 세상을 찾던 자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무엇을 제일 먼저 하게 될까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도 예배요. 이사가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도 예배요. 개업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예배입니다. 아이 생일이나 어르신 고희가 오면 무엇을 제일 먼저 하고 싶습니까?
예배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무엇을 제일 먼저 하고 싶을까요? 예배입니다. 아파서 병원 가면 무엇이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예배입니다. 좋은 일을 만나든지 나쁜 일을 만나든지 힘든 일을 만나든지 축하할 일이 일어나든지 성령의 새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최고 우선입니다. 거룩한 예배, 이것이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새 사람의 최대의 변화입니다. 지금도 각 처소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야말로 성령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참 예배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심령이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은 우리가 거룩해야 할 이유를 제공해 줍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마치 교장 선생님인 것 같아서 전 학생을 강당에 모아놓고 연설을 하는 학교와 같은 분위기를 연상케 해줍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사용하는 세 가지 동사는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배우다, 듣다, 가르침을 받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동사들은 정확히 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자주 듣는 용어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예수님께서 교장 선생님이시고 성령님께서 교사이신 거룩 학교에 의무적으로 입학하여 이 거룩함을 배워야 합니다. 18세기 영국 옥스퍼드 대학생들로 구성된 아주 유명한 클럽이 하나 있습니다. 소위 홀리 클럽이라는 클럽입니다. 여러분이 들어서 잘 아는 이 감리교회의 창시자로 알려진 존 웨슬리나 또는 조지 윗필드나 존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 등이 형식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서 실제 경건한 성결을 부르짖으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당대의 부흥의 주역들이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거룩함을 강조한 사람이 있다면 단연 존 웨슬리입니다. 그는 완전 성화를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당한 사람은 주님과 연합한 자이기에 주님처럼 거룩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같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속성과 재질이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면 그의 자녀들은 당연히 거룩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이지만 더욱더 거룩해야 할 이유는 주님이 이것을 알고도 명령하셨기 때문이지요.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나 땅끝까지 전도하라는 말씀이나 마찬가지로 거룩하라는 말씀도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룩함을 배우기 위해 40년 동안을 광야 학교에서 거룩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예배부터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는 일과를 배워야 했습니다. 하루의 진로와 행방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굶주리면서도 말씀으로 살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을 깨트리지 말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거룩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는 것입니까? 첫째,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옛사람은 네 겹으로 옷을 끼어 입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 옷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을 멈춰야 합니다. 허망함이란 공허, 헛됨, 무익, 목적 없음, 덧없음, 무가치함을 말하며 이교적인 사고와 생활 방식을 말합니다. 이 허망함을 전도서 기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로 표현했었지요. 마라톤 경기에서 경기자가 방향 없이 뛰어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그가 50km를 2시간 안에 뛰었다 해도 다른 결승점을 향해 뛰었다면 그것이야말로 허망한 것이요. 그렇게 빠른 것이 세계적인 기록이 허망해진 거예요. 방향 없이 잘못 갔으니까요. 그의 땀과 노력과 시간이 다 허망해진 것입니다. 솔로몬은 무엇이 그렇게 헛되었을까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했습니다. 부귀도 영화도 권세도 지식도 능력도 건강도 외교술도 수천 명의 처첩들도 그들을 통해 난 수많은 자녀들도 우상도 건축도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을 그는 다 해보았지만 그의 결론은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말입니다. 왜 그토록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다 해보았는데도 헛되다고 하였을까요? 너는 청년의 때에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 솔로몬은 답을 주었습니다. 솔로몬의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어떤 것도 다 허무하고 무가치하다는 말이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장수가 진정한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둘째, 어두운 총명과 무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니엘서에서 자주 나오는 이 단어 중에 하나가 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는 총명이 어두워진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나 꿈이나 역사에 대해 깜깜해지는 거예요. 총명이 사라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이해력이 전무해졌습니다. 이 영적 이해를 위해 계시와 지혜의 영이 필요한데 옛사람은 성령의 내적 조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히 영적인 것에는 전혀 이해력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또한 무지함은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의 결과입니다. 신약에서는 총명이 어두운 사람의 대표적인 예로 니고데모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소경이었지요. 영적 지식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총명과 무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에서 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집니다. 너무 무지하고 그래서 무지한 것 때문에 창피하죠. 어떻게 대학자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그가 고작 생각해낸 것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한다고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무지입니다. 총명이 사라진 거지요. 아니 총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새 사람은 자기의 낡은 옛 지식을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지식, 영적 지식, 하늘의 신령한 지식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 중에 하나가 지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로 다니엘처럼 꿈을 해석하는 능력의 지식이요. 옛적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바로 그 능력의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지식, 지식의 말씀을
은사로 부어주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옷은 마음의 굳어짐입니다. 굳어짐이란 단어는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원어로 포로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동물의 뼈같이 아주 단단한 물질을 말합니다. 삼손이 사용했던 나귀 턱뼈같이 단단한 물건이지요. 바로의 완악함, 강팍함을 말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다는 굳어진 사람을 말합니다. 진리가 들어갈 틈이 없는 사람이지요. 이들은 결국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영적 사망을 말합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는 노새와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32편 9절입니다. 너희는 제갈과 굴레를 쓰여만 잡아둘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부디 철없는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말아라. 제갈이나 굴레라야 그들을 휘어 참는다. 고삐로 코를 잡아 당겨서 코에 불이 나야만 겨우 길들여지는 무지하고 완악한 노새처럼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진 노새 같은 사람은 진리를 말해줘도 뒤로 버티려고 합니다.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이 자기 고집 속에서 매를 맞아 죽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돌밭이 되어서 감동을 받지 못하지요. 길가의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깔아놓은 고속도로처럼 하도 그 위에 자동차가 지나가서 풀이 돋아날 수 없는 것처럼 도저히 말씀에 싹이 나는데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귀에 말뚝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이독경이라고도 하고 마이동풍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애굽의 바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열재앙을 내려도 마음의 깨달음이 없더니 결국은 맏아들이 죽고 나서야 후회합니다. 그리고도 또 깨닫지 못하더니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가면 누가 대신 그 구질구질한 일을 하나 생각하니 아이고 안 되겠네 하며 또다시 군대 장관을 보내고 마승 600대를 보냅니다. 이스라엘을 잡아 오기는커녕 하나님의 기적 앞에 홍해바다의 물고기 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지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렇게 강팍한 마음이 무섭습니다. 마음이 굳어지지 않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많은 열매를 맺는 옥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옷이 아주 가장 심각한 옷인데요. 감각 없음입니다. 무감각이죠. 느끼지 못하는 병입니다. 죄를 느끼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 무감각은 결국 영적 사망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되지요. 일종의 무통증 환자입니다. 죄에 대해 무감각하니 어떤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습니다. 죄를 짓고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도리어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죄에 대해 떳떳해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도 얼굴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죄인 줄 몰랐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변명이 아닙니다. 정말 모릅니다. 모르지 않고는 어떻게 후한 무치로 얼굴이 두꺼워 부끄러움을 모르고 여전히 얼굴을 들고 돌아다닐 수가 있을까요? 요즘 우리나라에 무통증 환자가 많습니다. 한때 다윗은 그렇게 경건한 성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때가 있었습니다. 대낮에 모욕하는 우윳빛 색깔의 여인을 보고는 이성이 마비되고 믿음이 망가지고 양심의 경보 장치가 고장이 났습니다. 모든 영적 감각이 마비되었습니다. 욕정을 이기지 못해 그 여인이 유부녀인 걸 알고도 그리고 자신을 위해 싸워준 장수의 아내라는 사실까지도 알았으면서도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정력을 따라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위장하려고 아예 화근에 싹신 우리야 장수를 죽이도록 음모까지 했습니다. 간음과 살인 그리고 은닉의 죄가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죄에 대해 감각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정말 다윗의 시대나 지금이나 무통증 환자들의 병세는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요? 세 사람은 이 욕정의 옷을 버려야 합니다. 죄악의 무감각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안 그러면 자신이 영적으로 큰 위험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일평생 후회와 불명예 속에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내 겹으로 옷 입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저절로 새 사람이 될까요? 아닙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은 삼겹옷입니다. 첫째가 의요, 둘째가 진리요, 셋째가 거룩입니다. 이 세 속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은 의와 진리와 거룩이신 예수님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새 사람은 심령이 새롭게 됩니다. 심령을 새롭게 하는 역사는 물론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새 사람이란 심령이 새로워진 사람이며 날마다 더욱 새로워지는 사람입니다. 삶의 방식과 사고 방식이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어떻게 새로워졌을까요?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보면서 하는 말이 당신을 보면 꼭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느껴져요. 이렇게 말한다면 변한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바로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새 사람이죠.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은 꼭 예수님 같아라는 좋은 품평을 듣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기도 했지요.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향내가 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심령이 새로워진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심령이 새로워진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심령이 새로워져서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새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보며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나는 당신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요. 당신이 늘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복되고 귀한 품평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으로서 우리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또 우리 교회와 특별히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